우리 좌우분들과 좀 인사 나눕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어떤 날인가요? 네. 은혜 받는 날. 네. 다 다를 수 있죠. 자, 이 시간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고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고요. 새로움과 변화의 날이 될 수 있고요.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한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네. 노인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대한 거는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누구 자랑을 많이 하죠? 자식 자랑, 또 손주 자랑, 하여튼 뭐 작은 거라도 막 그냥 뽕튀기를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자랑을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잘하는데 역시 노인정에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약국을 운영하는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약국 운영하는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 좋은 자동차 사는 자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들이 특징이 자랑을 또 좋아하면서도 또 이 귀가 멀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못 듣게 돼 있죠. 그래도 막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까지 그 벤츠 세단 가지고 무슨 자랑이냐고 벤츠 세단을 배추 세단으로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무리 뭐 배추값이 비싸더니 그까지 배추 세단 가지고 자랑이냐고 그렇게 이제 피잔을 줬습니다. 옆에 장기를 두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매들이 서로 그냥 옥신각신 뭐 그냥 벤츠 세단이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씨름을 하니까 이제 당신이 이렇게 듣기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 시끄러워 그까짓 거 저기 빤스 세단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질이냐고.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특별히 가진 것 또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다 싶으면 참 이렇게 입에 건질건질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또 먹어봤다, 가봤다, 입어봤다, 가지고 있다 참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을 통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랑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자랑, 복음 자랑, 교회 자랑, 특히 우리 은혜제일교회 자랑 많이 하시고 그래도 좀 같이 붙여서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듣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히 상대방이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라고 듣고는 아주 빡빡 이렇게 우기면서 자기가 그냥 들은 게 전부인 양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항상 의사소통의 그 문제들은 분명히 난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냥 잘못 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게 되면 또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또 잘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참 그 시대 환경 자체는 그 계란으로 파헤치기 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황권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이 마틴 루터 같은 인물들이 이 교황권에 대항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죽음의 또 위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작사한
이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바로 마틴 루터가 이제 작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외적인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믿음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주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깊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나는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빠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마틴 루터가 글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이 한마디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아이들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면 바쁘대. 예? 학원 뭐 몇 개 다니고 뭐 학교 갔다 뭐 어디 가고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아유 뭐 책 읽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게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네요. 예. 그래서 참 아이들도 이렇게 바쁘고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다 바쁘다는 말이 그냥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소중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거나 혹은 미루거나 게으름 가운데 머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참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인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뒷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주 바쁩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합니다. 아셨죠? 자, 나는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매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도도 붙였다가 막 안 붙였다가 하여튼 도도 좋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유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생활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내게 더 좋아질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백색 순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백색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지난번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 유적 탐방을 하면서 서른주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요 의미를 좀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이제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교하면 두 가지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 그리고 하나는 백색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는 그야말로 피 흘려 죽는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백색 순교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백색 순교는 다른 말로 녹색 순교라고도 하고요. 생활 순교라고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죽음을 내놓는 그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 참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져보지만 그 불나방이 그 불 속에 뛰어들듯이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던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색 순교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적색 순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의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순교 정신, 순교자의 삶, 참 찬양으로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 우리가 순교 정신을 이야기하고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색 순교를 연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럼 내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고 그런 순교 정신을 갖는다라고 할 때, 아, 그럼 이슬람 지역에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슬람권이나 혹은 뭐 중국 같은 그런 공산권이나 그런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순교가 있는데, 그 순교가 바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백색 순교. 백색 순교. 네, 말씀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또 오늘 모든 말씀에 또 결론도 이 백색 순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백색 순교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그냥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도 영적인 수지 맞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다음 주가 이제 9월 23일 주일인데 9월 23일 주일이 순교자 기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도 오고 이제 안에 분들이 이렇게 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6.25 때 혹은 일제시대 때 순교를 많이 이렇게 당했는데, 그 순교자들의 대표적인 그 순교 일지를 보니까 전부 다 8월, 9월, 10월 요때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렇게 이제 아마 처음에서 9월 셋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교자의 어떤 신앙과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문과 상관없이 공문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을 제가 뜻을 품었고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할 때 제암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제암리 교회 가니까 큰 글씨로 아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4.16 그날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립만세운동은 3월 1일 날 일어났지만 그 이제 서울에서 일어난 거고요. 지방은 이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이 지방은 늦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9시 뉴스를 보고 동시에 그냥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접하거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제 이 천안 지역에서도 이제 이 유관순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관순 열사가 이제 이 이화학당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학교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또 민족 정신과 또 이 독립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원의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승운동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일본 그 경찰이, 일본 순사가 이 제암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로 다 모이라고 전달 사항이 있다고 그야말로 이제 꼬신 거죠. 미끼를 이렇게 이제 내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에 다 모여들었는데 출입문을 다 그냥 못질하고 밖에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는 불을 질러서 그 제암리 교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교 현장의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기독교 그 순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북한에도 많죠. 북한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외국에서 누구라 그랬죠? 토마스. 예, 평양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잖아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지역은 원산, 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북한이 굉장히 이 복음화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지고 그리고 또 북한 지역에 복음이 먼저 이렇게 증거되면서 북한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공산 정권이 이제 이 김일성에 의해 들어오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하게 되고 1.4 구대 때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이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한에도 곳곳에 참 이 6.25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서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 적어도 알려진 우리 개신교 순교자들을 지난번 그 100주년 그 순교 기념관을 가서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진과 그 이력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공부들을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 안내를 이렇게 이제 받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순교자들이 한 2,7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죠. 2,700명. 근데 이제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캐톨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개신교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 조선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이 캐톨릭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 쪽에 가면 그 절두산 순교지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작두로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강에 이렇게 던지고 해가지고 한강물이 그냥 피바다로 피로 그냥 붉게 흘러갔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을 절두산 머리를 작두로 잘라서 죽인 그런 이제 아주 성지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중에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유일하게 서울 순례길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아시아에도 뭐 캐톨릭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순교를 당한 나라들이 없어요. 필리핀이나 뭐 그런 나라들도 캐톨릭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순교의 그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아시아 최초로 서울 순례길을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성당 뭐 이렇게 해서 이 절두산 그 순교지까지로 해가지고 하여튼 몇십 킬로 이렇게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의 이제 순례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한 달로간 이렇게 걸으면서
홈스테이하고 또 보고 묵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참 그런 시간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참 필요한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라마단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 종교적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아주 소원이고 그리고 거의 일생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그런 저마다의 어떤 순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순례길 그러니까 기독교 이 역사 유적 탐방을 했던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또 후년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유적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나라는 많다라고 하는 거. 강화 지역도 뭐 아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 내려가면 뭐 신안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어딜 가더라도 이 기독교 순교 현장을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순교자의 그 피 흘림의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누군가의 그런 순교자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남다른 마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세속적일 수가 없고 그 교회는 결코 변질될 수가 없고 끊임없이 그 순교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적색 순교는 글자 그대로 피 흘리는 순교로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적색 순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죠.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도움받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진 않아. 이런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런 적색 순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아무리 젊은 신앙의 열정과 특별한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순교의 의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또 전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인데 어느 날 스데반이 복음을 듣고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같이 동문수학했던 이 친구들이 율법으로부터 그냥 이 배반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해서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쳐 죽인 그런 아주 순교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수많은 지도자들의 적색 순교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해 왔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사도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이름,
사도는 이제는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이제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교를 다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색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적색 순교의 은혜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로부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또 6.25 전쟁 시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적색 순교로,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런 피 흘림의 터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큰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변화의 그런 성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성결교단 순교자 기념주의를 또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우리 성결교단에는 어떤 순교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결교단도 이런 순교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확산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24년 10월에는 강경교회, 저 충청도죠, 김복희 전도사와 57명의 어린이들이 신사참배 거부로 순환을 당했습니다. 1928년 9월에는 조치원 성결교회 김동원 전도사가 순교합니다. 1937년 6월에는 분익교회 이종익 목사와 노성문 집사가 순직합니다. 1943년 8월에는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이 순교당합니다. 1950년 7월에는 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가 순교합니다. 1950년 8월에는 성결교회 지도자들인 박현면 목사님, 이건, 김유연, 최성모, 유세근, 박형규 등의 목사님들이 납북이 돼서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마 북에 끌려가서 변절하지 않은 이상 아마 순교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1950년 9월에는 병천교회 성도 6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50년 9월에는 대감교회 서두선 목사님이 순교당했고, 1950년 10월에는 인자진리교회 이파일 장로와 성도 48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집단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만약에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그 당시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죠. 원든 원치 않던 집단 학살의 그런 이제 순교자의 목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 다 그냥 잠가버리고, 누구라도 뛰쳐나오기만 하면 사살당하고, 불에 타서 그냥 아비규환으로 이렇게 죽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또 1950년 10월에는 중동리교회 문정영 전도사의 순교가 있었고, 1950년 10월에는 두암교회 윤임례 집사와 성도 23명이 순교했다고 우리 한국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색 순교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는 적색 순교가 아닌 백색 순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색 순교란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주의와 정욕과 그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정의 결단적 행동이 바로 백색 순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 죽음은 한 번뿐인 이 생명을 해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아주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죠? 그리고 대적적이고 반성경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백색 순교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백색 순교의 결단과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적색 순교로 기독교의 큰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백색 순교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적색 순교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적색 순교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순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백색 순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만 순교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순교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의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 백색 순교의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직장, 가정, 학업, 일터,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순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백색 순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백색 순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선언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반드시 방문하는 그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원,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두 장소입니다. 베드로 성당, 이제 캐톨릭 성당이 되겠죠. 그림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난 그 건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은 땅 위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은 땅 위에 보여지는 가장 화려하고 뭔가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카타콤은 오히려 땅 아래에 있는, 그래서 카타콤이 뭔가 하면 무덤 도시를 말합니다. 땅 속에 신앙의 핍박을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무덤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집단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이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야, 참 이렇게도 살 수 있는가. 그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그 땅속에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무덤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지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변질시키지 않게 해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백색 순교의 삶을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백색 순교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적색 순교도 원하지 않지만 백색 순교의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적색 순교는 고사하고 백색 순교도 하지 못하고 기복주의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탄과 한숨과 안타까움이 보통이 아닌데, 불신자들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일반 뉴스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와 목회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또 문제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중한 어떤 가치들을 잃어버린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는 뭐 논할 것도 없이 생명,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이 교회가 그 소중한 어떤 사명과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백색 순교의 정신과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색 순교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색 순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인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여기에는 바로 자기 부인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장래 모든 계획과 자녀 양육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어떤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뭐 하지 말고 기술도 배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분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야말로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욕망들, 욕구들, 그런 것들이 날마다 깨어지는 것,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밟아버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우리 인간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필하면서 신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별거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바로 자기 부인이 없는 가장 이기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아주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예?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는 역사,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백색 순교의 정신과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절제의 삶입니다. 자, 첫째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절제의 삶.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자기 절제의 삶. 자기 절제의 삶. 여기서 우리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절제의 삶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중요라.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감정, 자신의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 이거는 절제가 없는 거죠. 막지 마, 붙들지 마, 말리지 마.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인생에 자기 절제가 없는 무신론의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절제의 삶,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방법들을 선택하는 삶, 이게 바로 자기 절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언행일치의 삶. 따라합시다. 언행일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야고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언행일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동과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은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백색 순교의 삶이에요. 예. 이번에 강원도 다녀오면서 우리 방집사님하고 군대 얘기 재미나게 했는데, 거기에서 뭐 부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옛날 그 당시 이 군 문화라고 하는 이 환경이 참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 계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군대 문화가 얼마나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억압하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누울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고백한 바대로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과 고백을 지켰을 때, 그 백색 순교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 결국은 그런 군 문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기,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백색 순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적색 순교의 그런 불안과 그런 또 위기와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좋다, 적색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순교자의 삶이 있다, 그것은 백색 순교의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백색 순교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절제, 철저한 언행일치의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에 백색 순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가 백색 순교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